이사야서 9장 5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로 7절까지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인자와 왕입니다. 인자와 왕.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하지요. 또 왕이라는 것은 땅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왕은 육적인 왕이 되는 거지만 하늘에서의 왕은 영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의 그 왕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럼 한 아기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이름을 집어넣을 때에 이는 예수가 우리에게 낳고를 써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넣지 않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를 썼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6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그랬습니다. 한 아기의 이름이야.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기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전능자, 그 다음에 아기의 이름이 영전자, 또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말은 사람들에게는 영전하다 이 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전능하다 이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묘자다 이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이러한 말을 쓸 수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신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으로 미뤄본다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 전능, 영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예수가 땅에 올 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이러한 사람처럼 보여지겠지만 예수님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졌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졌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 아버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도록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나더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무슨 뜻이 있다는 거지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도록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더러 아버지라고 보이라 하느냐? 이 말 가운데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역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 두 배가 물에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죠. 그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풍랑이 이렇게 입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잠에서 깨옵소서. 예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어찌해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바람을 향해서 명하니까 바람이 없어져 버리고, 또 파도를 향해서 명했더니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 얘기는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말을 들었다, 이 뜻이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 계셨죠. 또 12명의 제자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때입니다. 그때에 바다에서는 큰 풍랑이 일고 제자들은 물 위에서 고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렇게 두려워했죠. 예수님의 대답은 나다,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당신이 예수가 틀림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하죠. 예수께서 오라라고 명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본 자입니다. 눈으로 본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만약에 빌립의 마음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들을 행한 자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거다고.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의 대답이 네가 이렇게 오랫도록 나와 함께 했는데 어찌해 나더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다고. 그럼 예수는 땅에 갔을 때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보여지나 예언된 말, 오늘 읽어봤던 이사야서 9장 말씀으로 미뤄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땅에 왔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땅에 왔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 뜻입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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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변에는 스랍들, 그러면은 천군과 천사들 얘기하죠. 물론 여기서 그 스랍이라는 것은요, 스랍 혹은 그룹,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조금 직급이 높은 그런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랍들이 모셔졌다. 그네들은 6 날개가 있었다. 또 그들은 얼굴을 가리었다. 이랬다고. 그네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계시고, 스랍들은 그 보좌 주변을 날며 얘기하는 말의 의미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말이 천사입니다. 천사의 입에서 거룩하다란 말이 나갈 때마다 여기 보니까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갖고 있는 권능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천사들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은 감히 사람은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큰 두려움이죠. 큰 두려움에서 한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생겼다. 그 얘기는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다.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서술적인 표현, 그러니까 서술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형용한 거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사야가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의 경치를, 주변의 모양을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할 때에 그 모양은 사람의 말로서는 감히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들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사야의 머리 가운데에 언어의 영역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영역을 넘어가지고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할 만큼의 언어를 이사야가 가졌다면 이것보다도 몇 수십 배, 몇 백 배를 더 멋있고 아름답고 크고 거룩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다고. 그런데 이사야가 갖고 있는 그 지식, 언어의 한계는 땅에서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 밖에는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의 한계로다가 표현을 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을 봤다. 그 왕을 보았을 때 나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왜냐? 나는 죄인이다. 난 악한 자다. 그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는 적어도 이사야가 볼 때에 스럽이 있는 곳, 그룹이 있는 곳, 천군과 천사가 있는 곳, 또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있는 곳,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영적인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말씀에서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모사 전능자 영존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 그 보좌와 그 모든 천군과 천사와 스랍들과 그룹들 가운데서 영광받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기의 모양을 입고 온다 그 뜻이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24일 그럼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이제 시간대로 본다면 뭐 새벽이 되겠죠. 그때에 예수가 온 거다고.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그 부활절날 세례식을 많이 할 겁니다. 성례전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부터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입고 땅에 오는 순간서부터 대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있다고.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지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쌍둥이를 가진 거죠. 그 리브가가 갑자기 배가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 리브가가 얘기하기를 이 같으면 내가 어떻게 이놈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의 쌍둥이를 가진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다고. 그 뒤에 성경에 해설해 놓기를 이는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웠다는 거다고. 싸웠다. 또 태어날 적에도 에서가 야곱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역시도 먼저 나가려고 싸웠다 그 말이다. 그럼 사람들은요 죄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아무런 죄를 안 졌다고 그래도 죄의 씨가 그들 속에 있다면 미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자녀들을 전부 다 길러보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똑같은 애들을 똑같은 애들 2명 낳아버리면 거기에도 지 욕심이 안 맞으면 싸움을 한다고. 왜 그런 겁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죄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그 씨에 육이 펴지고 그리고 그가 자라서 어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비록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다 그래서 죄를 안 졌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엄마 뱃속에 있을지라도 죄의 씨를 가지고 있다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그 순간부터 대속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지어 쓰이는 죄나 씨나 이런 것들을 예수가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의 대속,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는 일을 하셨다. 또 이제 그 사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올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는 날, 그날이 이제 24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저주요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모든 죄와 형벌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니까 우리에게서는 좋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이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능하신 분이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를 팽개쳐 두고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입고 땅에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욕이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 이명박 씨가 대통령의 자리를 버려두고 그리고 영등포 역전에 노숙자로 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한다. 그러면은 자체가 모욕인 거죠.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땅에 왔다라는 그 말은
그 모든 영광의 보좌를 팽개쳐 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본인이 짊어지기 위해서 인자로 오는 날이 24일이야. 그러면 성도들은 적어도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과 구원받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져 그 마음을 가지고 24일이나 25일을 보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 24일 날 밤에 짝짓기 한다고 어디에 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 남자는 뭐 여자를 찾고 여자는 뭐 남자를 찾고 뭐 이러더라고. 그것을 볼 때에 가려 이제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는 건데, 만약에 어저께 밤에 서로 간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끼리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네들이 그날 밤에 뭐 술도 마시고 뭐 즐겁게 보냈다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본 마음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것을 영적인 세계 입장으로 본다면 엄청난 타락이요, 무시요, 멸시가 되는 거죠.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면 24일 밤 되면 아기들을 가장 많이 잉태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병원에서 한 2, 3개월 뒤에 병원이 뭐 산부인과가 뭐 돈을 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건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다고. 그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은 항상 등장한 것은 빨간 코가 등장을 하고 사슴이 등장을 하고 산타크로스가 등장을 하죠. 근데 산타크로스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밀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거기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 아무 관계도.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가장 먼저 울려 퍼지는 노래가 드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또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뭐 이런 노래.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불려지고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이런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24일을 맞는다, 25일을 맞는다. 여기에는 그 엄청난 전능자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인자로 오는 날이 24일이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넘겨주는 날,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날, 이 날이 또한 24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날, 이것을 보낼 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보낸다면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 세례받은 자들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아버지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틀림이 없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서로 현빈이는 전번에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아파, 안 아파? 그렇게 더 맞아? 알았어? 손 내리면 그렇게 맞을 거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으면 안 맞고 손 내리거나 장난 또 치거나 그러면 그때는 맞아. 알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해마다 겪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을 맞아가지고 세례식을 하고 또 성례전도 하지요. 이런 것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알아들이는 그런 그 자식의 마음으로 25일을 여러분들이 지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부모님의 마음 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